하나님은 늘 옳습니다. 복음성가의 한 제목 같은데 오늘 이 말씀 제목을 가지고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한 사람의 일생을 선으로 표현한다면 평행선으로 그려지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인생 자체가 크든 작든 수없이 많은 굴곡을 필연적으로 경험할 수밖에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지금까지 살아왔지만 하나님의 자녀라고 예외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해 아래에 있는 모든 사람은 죄성을 간직한 채 살아가기 때문에 과욕이나 이기심, 또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지 못하는 무지함, 또는 하나님의 뜻이나 말씀에 불순종하는 등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굴곡이 있게 마련입니다. 인생의 굴곡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거나 체험한 사람은 하나님에 대한 인식이 분명합니다. 모든 것을 아시고 어떤 일도 하실 수 있다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나의 일거수일투족을 주관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 어디에나 계시는 무소부재하신 하나님, 이렇게 하나님에 대한 인식이 분명하면 어떤 일을 시작하거나 문제를 풀어나갈 때 반드시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인식이 바르고 믿음이 분명한 사람은 내 인생의 수령에 빠질지라도 능히 건져주시고 끝까지 책임져 줄 것을 믿기 때문에 어떤 상황에 처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이라 생각하고 순응하기에 늘 하나님은 옳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주의 일하느라 평생을 헌신한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에게 편지하면서 고린도후서 4장 7절 8절을 통해서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더니, 여기서 말하는 보배라고 하는 것은 복음이요 하나님이요 하나님의 능력이요 예수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질그릇이란 깨지기 쉬운 우리들, 연약한 우리들을 두고 하는 말씀입니다. 이는 힘이 큰 능력이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함이라.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러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라고 했어요. 바울은 이런 상황을 모두 경험했고 하나님의 능력을 그때마다 체험했기 때문에 이 고백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 시편 77편의 표제를 보면 아삽의 시, 인도자 여두둔의 법칙에 따라 부르는 노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역대상 6장 31절 이하나 25장 1절 3절에 보면 음악가요 시인이요 왕인 다윗은 288명의 찬양대원들을 지도할 그런 사람, 지도자를 세 사람을 세워요. 한 사람이 아삽이고 헤만이고 여두둔이라는 사람입니다. 이 세 사람의 찬양 지도자를 통해서 악기를 연주하는 파트, 입으로 찬양하는 파트, 이렇게 해서 288명의 찬양대원을 구성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도록 했는데, 오늘 본문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잖아요. 아삽의 시는 누가 썼다는 거예요? 아삽이 작사했다는 거예요, 이 시를. 그 다음에 여두둔의 법칙이라는 것은 그분이 작곡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찬송시예요. 이렇게 아삽은 찬송시를 작시하고 여두둔은 이 작곡한 곡조를 따라서 찬송하라, 이것이 시편 77편의 찬양시입니다. 근데 오늘 시편 77편은 우리가 9절까지 읽었지만 사실 20절까지 두 단락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오늘 우리가 읽은 1절로 9절까지는 불안과 절망 속에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하는 기도가 기록되어 있고요. 10절부터 20절까지는 하나님께서 행하신 역사에 대해서 감사하며 또한 하나님께서 앞으로 역사해 주실 것을 소망하며 노래하고 있는 것이
오늘 20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무엇인지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불안과 절망 속에 있는 성도들에게 나타나는 현상이 무엇인지 먼저 보여주고 있어요. 아무리 믿음이 좋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극한 어려움에 처하게 되면 불안해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쉼없이 인도하고 있지만 자기가 어려움을 당할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기도해도 쉽게 응답이 없는 것 같을 때 절망하지 않을 수 없어요. 본문에는 불안과 절망에 빠진 자에게 나타나는 현상이 어떤가 오늘 말씀을 통하여 비춰줘요. 우리가 신앙 안에 있다고 하지만 때로는 실망할 수도 있고 절망할 수도 있어요. 아무런 것이 보이지 않을 때도 있고 확신이 사라질 때도 있어요. 그런 절망 중에 있는 성도가 나타나는 현상은 어떤 현상인가? 맨 먼저 나타나는 현상은 기도를 해도 악을 쓰며 기도하게 돼 있어요. 현실이 너무 답답하고 힘든데 헤쳐나갈 힘이 없어서 하나님께 와서 기도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좀처럼 응답해 주지 않고 헤쳐나갈 방법이 없는데 하나님이 침묵하고 계시니 기도할 수밖에 없지요. 그런데 그 기도가 평상시에 하는 기도와는 달라요. 1절 말씀을 보세요. 내가 내 음성으로 하나님께 부르짖으리니 내 음성으로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내게 귀를 기울이리로다. 자, 1절에 부르짖다는 말이 2번 반복돼서 나와요. 이 부르짖는다는 의미는 목에 힘줄이 보일 만큼 그렇게 아주 악을 쓰면서 기도하는 그런 모습을 연상케 합니다. 이런 모습을 소리 높여 기도하는 이런 모습에 대해서 불안과 절망 중에 있는 사람이 갖는 보편적인 모습이에요. 기도를 해도 보통 때는 평범한 톤으로 기도하는데 절망 중에 있거나 내가 너무너무 힘들어서 고통스러울 때는 악을 쓰며 부르짖듯이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사람들과 상대를 할 때도 사람들이 뭔가 불만스러우면 목소리가 커지고 좋아지면 잔잔할 수도 있어요. 첫 번째 현상이 바로 그렇게 악을 쓰면서 부르짖는 기도, 그 모습이 바로 절망 중에 있다는 증거입니다. 두 번째는 실망 중에 있는 성도는 불면 중에 시달려요. 여러분, 잠은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라는 거 아세요? 시편 127편 2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시는도다. 누우면 잠드는 것이 정상인데 누워도 잠이 들지 않아요. 왜일까요? 뭔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정신적인 문제가 있든지 육체적인 병든 문제가 있든지 아니면 내 삶에 복잡한 문제가 있든지 그러면 이리 뒤척 잠을 들 수가 없어요. 그것을 우리는 불면증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이 시인이 불면증에 시달렸어요. 오늘 말씀 2절에 보면 밤을 새서 손을 들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고 되어 있는데 4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내게 잠을 자지 않게 했다. 눈을 붙일 수가 없었다. 내가 고통 중에 있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여러 가지 어려움을 당하게 되면 불면증에 시달리게 될 수밖에 없어요. 그 다음에 낙심과 실망 중에 있는 사람의 세 번째 현상은 말이 부정적으로 나와요. 오늘 본문 7절로 9절에 보면 계속 시인은 부정적인 말을 합니다. 여러분이 누구와 상대와 이야기를 할 때 그 사람의 입에서 계속 긍정적이지 않은 말이 나온다면 그 사람의 심령을 한번 내면을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아, 어려운 일이 있구나. 아, 저 사람에게 무슨 불만이 있구나. 저 사람에게 힘든 일이 있구나. 상대방이 내게 부정적인 말을 할 때에 그를 나쁘다고만 몰아붙이지 말고 그의 마음을 헤아려 준다면 상대방이 여러분을 더 편안하게 받아들일 거예요. 마음에 실망과 상처를 입은 사람은 부정적인 말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오늘 본문 7절부터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주께서 영원히 버리실까? 다시는 은혜를 베풀지 아니하실까? 그의 인자하심은 영원히 있겠는가? 그의 약속하심도 영원히 패하였는가? 하나님이 그가 베푸실 은혜를 잊으셨는가? 노하심으로 그가 베푸실 긍휼을 그쳤는가 하였나이다. 왜 이렇게 부정적인 말이 계속 나올까요? 하나님 앞에 기도해도 하나님 침묵하고, 내가 빨리 기도 응답을 받아야 이 모든 문제를 헤쳐나갈 수 있는데 하나님의 기도 응답이 쉽게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하나님에 대한 원망 섞인 목소리로 부정적인 이야기가 나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들이 신앙 안에 살면서 나와 함께 신앙생활을 같이 하는 나의 동역자, 구역 식구들, 나의 공동체 안에서 누군가 부정적인 말이 나오고 불평스러운 말이 있다면 그 사람을 긍휼히 여기며 끌어안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은 늘 옳습니다 라고 인정을 해야 됩니다. 악을 쓰는 기도를 했고 불면증에 시달리고 부정적인 말을 계속하던 시편 기자는 어느 시점에서 깨닫게 돼요. 그리고 그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이렇게 힘들고 어려울 때 기도해도 쉽게 응답이 없고 하나님께 버림받은 것 같은 이런 생각이 들어서 괴로움에 시달렸는데 어느 시점에 와서 종합적으로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이 늘 옳더라는 거예요. 자신이 힘들다 보면 믿음도 약해지고 하나님에 대한 원망도 가끔 하게 돼요. 또 하나님에 대한 원망을 하다 보면 속이 좁아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왜 이러시지? 그러면서 이해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어느 날 갑자기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깨달음을 주시면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나와 같은 입장에 처해 있을 때 어떤 생각을 가지실까? 이렇게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하니까 그가 내린 결론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늘 옳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내가 정해놓고 내가 원하고 내가 목표한 바를 반드시 이루어주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은 비록 내가 계획하고 목표했을지라도 어떤 목적을 가지고 갈지라도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면 다른 길로 인도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늘 옳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너무나 감사한 것은 이 시인은 이런 절망 속에서도 끝까지 하나님을 놓지 않았어요. 보통 이런 절망 속에 빠지면 하나님을 떠날 수도 있어요. 하나님을 부르지도 않을 수 있어요. 기도하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런데 이 77편을 전체 20절까지 읽다 보면 10절부터 반전이 와요. 갑자기 이 사람이 하나님에 대한 원망하고 불평을 갖던 이 사람이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는가, 나를 떠나셨는가, 내 기도의 응답을 안 하시는가, 이렇게 부정적인 생각을 갖다가 나중에 깨닫고 늘 하나님이 옳습니다 하고 깨닫는 순간에 뭔가 달라요. 10절 11절 말씀을 보세요. 또 내가 말하기를 이는 나의 잘못이라. 지금까지 생각이 잘못됐다는 거예요. 지존자의 오른손에 해. 여기 지존자는 가장 높으신 분을 지존자라 그러죠. 이 오른손에 해라는 말은 하나님의 장중 안에 붙들린 세월, 그 오늘의 현실을 두고 하는 말이에요. 곧 여호와의 일들을 기억하며 주께서 옛적에 행하신 기이한 일을 기억하리이다. 지금은 하나님의 응답이 없지만, 지금은 하나님께서 침묵하시는 것 같지만, 옛적에 과거에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백성들을 통하여 역사하셨던 모든 것을 내가 기억하고 나니까 내가 잘못됐었구나, 내가 잘못했구나, 이게 하나님의 뜻이 아닌데, 이러면서 자기 자신이 다시 깨닫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과 나의 생각은 같을 리 없어요. 자녀가 부모의 모든 마음을 헤아릴 수 없듯이 피조물인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의 마음을 모두 알 수가 없잖아요. 이사야 55장 8절 말씀에 보면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의 생각과 내 생각은 다르다는 거예요. 이어서 9절에 이렇게 말해요.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생각과 내 생각이 같은 것은 부분적이에요. 예를 들어서 내가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달았다. 그 부분은 하나님의 생각과 내 생각이 같은 거예요. 그래서 그런 깨달음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한다고 하는 깨달음은 부분적인 것이지 하나님의 전체적인 생각을 우리가 알 수 없는 거죠. 그래서 내 생각대로 되는 것이 내 인생이 아니라 내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이신데 내 인생을 끌고 가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내가 가고자 하는 일, 하고 싶은 일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는 결국 그것에 순응하며 하나님이 옳습니다. 비록 내가 이런 계획을 세우고 이런 방향을 향하여 가고 싶지만 하나님이 원하신 길로 가는 것이 당연하지요. 하나님이 옳습니다. 이런 고백을 하는 것이 믿음의 사람의 근본 자세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하나님의 백성인 나를 양떼같이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믿어야 돼요. 하나님께서는 계획하신 일을 반드시 행하십니다. 자연까지도 다스리시며 흐르고 있는 깊은 홍해바다를 갈라서 물벽이 생겨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건너게 한 후에 언제 그랬냐는 듯이 물을 다시 합쳐서 뒤쫓아가는 애굽의 군사를 물속에 전부 다 수장시켜요. 이것이 하나님이 하신 일이에요. 시편 14절, 오늘 본문 14절에 주께서는 기이한 일을 행하셔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능력을 알리셨다. 사람은 참 연약해요. 어떤 이적을 체험하면 하나님 살아계시구나 이렇게 인정하는데 내가 기도해도 하나님의 응답이 없으면 하나님의 존재를 의심하기 시작해요. 정말 하나님이 계신가? 정말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는가?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동안 하나님을 찾지 못하고 광야에서 찌들어 살았어요. 애굽에서 찌들어 살았어요. 그들이 어느 날 갑자기 출애굽했다고 하나님을 찾기가 쉬웠을까요? 430년 동안 애굽 우상 섬기는 애굽에서 그런 모든 모습들을 보고 살아왔는데 하루아침에 출애굽했다 그래서 하나님을 찾는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들에게 하나님을 인식시키는 가장 좋은 방법은 이적을 통하여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적을 베푸실 때마다 역시 하나님은 살아계셔 이렇게 하나님에 대한 인식을 그들이 하게 된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려움을 당하면 습관적으로 나오는 것이 원망 불평이에요. 여러분, 습관화된 것이 하루아침에 고쳐지지 않아요. 430년 이스라엘 사람들이 애굽에 종살이하면서 그 민족이 섬기는 우상들을 섬기는 것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찾지 않다가 하나님의 이적을 보고 나서 하나님이 살아계시다고 인정은 했지만 어려움을 당하면 늘 습관적으로 나오는 것이 불평인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신앙 안에 살면서 과연 여러분의 입에서 나의 입에서 어떤 어려움을 앞에 놓고 탄식이 나오는가, 아니면 주님을 찾는 주여 하는 음성이 나오는가? 이것은 우리 자신이 돌아봐야 돼요. 하나님은 일을 하세요. 예레미야 33장 2절에 보면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그 일을 지어 성취시키는 여호와라 말씀하세요. 그런데 하나님은 일을 하시는데 사람을 들어서 일을 하세요. 여러분과 저를 통하여 일을 하세요.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할 때에 두 사람을 들어섰어요. 모세와 아론. 여러분과 저에게 하나님께서 일을 맡기셨어요. 하나님의 자녀됨도 감사하지만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을 위해서 어떤 일을 할 수 있다는 것, 사명을 받았다는 것, 그것보다 더 큰 은혜와 더 큰 축복은 없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내가 열심히 일하는 거 너무 좋습니다. 그러나 나를 위해서 내가 일하면 나는 좋을 수 있고 내 가족까지 좋을 수 있는데, 문제는
내 생명이 끝나는 순간에 모든 것도 다 내려놓아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을 위해 일하면 하늘의 상급이 쌓이게 되니 천국에서 받을 상급은 영원한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헌신적인 측면에서 빌립보서 3장 14절에 이렇게 말해요.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이 뭐예요? 사명이에요. 여러분과 저에게 각자 주어진 사명, 그 상을 위해, 삶을 위해서, 그 부름의 상을 위해서 우리가 달려가야 돼요. 주저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자가 주저하는 걸 제일 싫어하는 거예요. 그리고 물질적인 면에 있어서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6장 20절 21절에 이렇게 말씀해요.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둬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느니라. 내 보물이 있는 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물질적인 헌신도 주님께서 제시해요. 이 땅에서 우리가 노력해서 나를 위해 산다고 내 배가 부르고 내가 살찌고 나의 삶이 풍족해지면 그것이 끝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이 풍족하게 하신 이유는 너만 위해 살지 말고 이웃을 위해 살아라.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며 살아라. 주님의 지상명령에 순종해라. 이런 의미도 담겨져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일은 늘 옳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일에 저항하는 것은 무조건 죄가 됩니다. 나를 통해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고 감동을 주실 때 그 감동하심을 거부하지 말고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일을 순응함으로 감당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